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이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 그것은 바로 백부장이 자신이 함께하는 그 하인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께 와서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은 흔쾌히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백부장은 집으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저는 이 문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들으시고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백부장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하인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좀 낫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하고 가서 간절히 그것을 원한 거예요. 내가 감히 무엇인데 주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낫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내 하인의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왔는데 그런 백부장의 행동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몇 마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부터 예수님과 백부장이 친분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백부장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몇 마디 말을 들으시고는 내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깜짝 놀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깜짝 놀라셨을까? 어쩌면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만나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봤지만 그들의 믿음의 주님은 너무나 실망해 있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들여다보시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그 말 몇 마디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그 진짜 큰 믿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칭찬하시면서 너의 인생은 믿음대로 될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약속을 주님께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그건 저 재벌 사장님이 백지수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한정 카드를 주면서 너 쓰고 싶은 대로 써라는 뜻하고 이 말이 같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조금 마음속으로 찔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고는 믿음 좋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저 한 번 본 백부장 이방인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고 너의 인생은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하신 이 칭찬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그런 칭찬 한번 받아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내 인생에 다른 그 무슨 유명한 사람, 위대한 인생, 풍성한 인생, 화려한 인생은 못 살아도 적어도 주님께 내가 그래도 너만한 믿음은 내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칭찬 한마디는 듣고 가야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같이 큰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다라는 그 칭찬 하나만 듣고 가도 우리 인생 헛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예수님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사회적으로 이미 유명했던 사람도 아닌 이 백부장의 어떤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너의 인생은 믿음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백부장을 통해서 배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본 큰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풍성한 사랑을 품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에게서 주님이 보신 것은 그의 믿음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하인이 지금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인의 고통에 진정으로 아파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아마 로마의 군인일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이 이 이방 땅인 이스라엘 땅에 왜 왔을까요?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 당시 때 이 로마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가장 성공하기 쉬운 직업이 뭐냐면 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황제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 군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귀족이라서가 아니라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승진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은요, 계급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도 이 군인, 로마의 군대에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있으면 시민권을 얻게 되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시민권 받기 제일 쉬운 직업이 군에 입대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유학생이었는데 미국의 이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군의 자원에 가서 미군으로 생활하면서 시민권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백부장이 지금 이 유대 땅에 온 이유는요,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군인으로서 성공하는 게 그의 목적이고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 유대 땅에서는요, 존경은 아니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이 지배민족으로서 무시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하인, 어쩌면 유대인 하인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하인이 없으면 못 살아서 그럴까요? 하인이 아직도 필요한데 다른 하인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 하인을 향하여 백부장이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속에서 본 것은 그가 사랑이 큰 자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출발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이 땅에 인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크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는 인생, 하나님의 상속자의 인생을 살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이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은 읽은 거예요. 그는 비록 로마의 군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이고 다른 민족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지배 민족이지만 그 유대인 하인 한 명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의 아픈 병을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인 이 랍비인 자신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의 믿음 가운데 풍성한 사랑을 받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 예배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가장 마지막까지 치료하고 싶어하는 완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병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리 프롬이라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고 또 심리학자이기도 한 그분이 쓴 책들에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의 불행의 기원은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거나 잘못된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그게 결국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사랑이 회복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랑, 풍성한 사랑을 회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사랑, 병들어버린 사랑,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를 어떤 숭배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예수병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예수병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 만드신 예수병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곳을 치료받고 태어날 때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사랑까지도 회복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예수의 마음, 그건 바로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사랑을 가진 자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운 사랑 말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게 바로 말씀의 그 가르침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사랑은 건강한가? 여러분들의 사랑은 건강한 사랑인가 한번 보셔야 된다. 건강하지 못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랑이 있고 잘못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는 사랑이 치료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병이 낫고 우리 마음의 소망이 생기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병든 사랑을 치료받아야 돼요. 이 병든 사랑만 건강한 사랑으로 치료받으면요, 먼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기 인생을 사랑하게 됐을 때, 건강하게 자기 인생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기 인생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건강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서 바로 그 사랑을 본 거예요. 너는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고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너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구나. 그것이 너로 하여금 그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구나. 너는 같은 큰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본 큰 믿음의 특징은 바로 건강한 자아를 품은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단해 볼까요? 건강한 자아를 품은 믿음이 큰 믿음이다. 본문 8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가자. 나도 마침 지금 스케줄도 없고 또 네가 이 백부장이 나한테 와서 자기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 긍휼하고 이뻐서 그럼 내가 너희 집에 한번 가서 너랑 한번 좀 함께 시간을 좀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로마의 군인 집에 갔다고 하면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백부장이 배려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을 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감히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배계급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유대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치면 어떨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나서 미군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있던 시절, 또 미국의 도움과 원조가 있었던 시절에 미군 대령말 한마디면요, 사단장도 꼼짝을 못합니다. 저 국방부 장관도 꼼짝을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로마 백부장이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고 아마 어쩌면 다른 백부장 같았으면 그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시켜서 예수님께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인이 지금 병들었는데 빨리 와서 좀 그 병 좀 낫게 해주시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의 지도층들도 유대 지도층들도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실망을 했죠? 그들에게는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민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자부심입니다. 근데 그 자부심이 어떻게 됐냐면 나를 먼저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먼저 택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 특별하다라는 스페셜 의식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하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또 다른 종교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경멸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실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방인들 또 타종교인들을 무시해도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과 똑같이 지옥에 갈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미안한 마음도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셔서 저 사람들 구원이 안 됐구나 이런 마음 가지셔야지. 그거는 잘못된 왜곡된 이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리새인만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환상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먼저 택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고 났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살면은요, 그래도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욥기 3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욥이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그것을 또 마귀가 친구들로 변장을 해서 욥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을 때 욥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들 앞에서 자신의 그 고난받는 이유를 변론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숨겨진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지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이 상황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되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지금 그게 없는 게 지금 이상한 거야 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잘못된 자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욥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38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우린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의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는 자아는 하나님 만드신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아가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자기 애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한 것이고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희생시키서라도 내 삶의 만족을 누려야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숭배에 빠집니다. 자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백설공주의 소위 계모하고 충분히 사이좋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잘 못 살았을까요? 그 계모가 맨날 거울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선 누가 제일 예쁘니? 여러분, 아무리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해도 나이가 40대가 되면은 20대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백설공주 이 18살 꽃다운 그 어린 딸하고 이미 40대인 자기 얼굴을 비유하면서 누가 더 이쁘냐고 말하니까 거울이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그래 왕비님도 이쁘지만 그래도 그 20년 전 얘기고 지금은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그 순간부터 막 갑자기 그녀가 그 아끼고 사랑하던 그 전까지는 그 백설공주를 괴롭혔다는 얘기가 없어요 동화에. 그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랑했던 거예요. 백설공주도 그 계모를 친엄마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갑자기 그 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왕비가 거울 보면서 자기가 더 특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이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특별하니?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존귀하니?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소중하니? 근데 거울이 당신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족입니다, 또 이웃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러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독사가를 가져가서라도 그것을 없애야만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케팅을 보십시오. 마케팅이라는 것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쓰는 전략입니다.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제일 특별하다. 예.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VIP, 스페셜. 예. 그 사실은 다 우리의 죄된 자아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마법의 거울 같은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도취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주님 앞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나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욥이 교난을 겪는 것처럼 내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세요? 어떻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십니까? 예,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순간 뭐가 올라와요? 막 내 안에 이 교만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뭘 말씀하시는 걸 느껴요. 성령님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이런 어려움 겪는다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미안해해야 되니?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왜 너에게 미안해야 되니?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요 나보다 더 믿음 좋게 더 열심히 주님을 믿는 인생들도 보면은 나보다 더한 고난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면서 묵묵히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지 내가 뭔데?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이 연약한 존재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고는 그는 절망하면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위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베드로에게 맛있는 생선을 구워서 주면서 뭐라고 묻냐면 너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말을 했어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이 정도 했으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나도 널 사랑한다 이제부터 나랑 같이 한번 멋진 인생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넌 젊어서 네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고난 가운데 살 거야. 십자가를 지고 간 내 인생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 지고 살면서 고생하면서 살 거야.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바라라. 예수님이 뭐 요즘 말로 하면 참 센스가 없으신 분이신가요? 베드로도 나름대로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연약해서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아닙니까? 죽을 고비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부인한 거예요. 뭐 예수님 베드로가 부인 안 했다고 예수님 십자가 안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용기 내서 그 유대 대제사장 회당에 마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어떻게 괜찮으신가 그런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제자도 없었어요.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당황해서 순간 패닉이 와가지고 예수님 23번 부인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네 서운하다고 베드로가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순간 자신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병든 자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를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 네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너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 떼게 띠띠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갈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아니요, 감사했어요. 내가 뭔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까지 지게 해주시는가.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이고 내가 예수님 잡혀간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간 그날 밤 나도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3번 부인했는데 나더러 십자가에 죽으라고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뭔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질 수 있는 영광을 주님 주셨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말을 앞에 묵묵히 듣고 있었을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위험, 왜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왜 주님을 실망시키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자기가 너무 소중해요. 자기를 너무 대단한 존재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팩트 체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린 먼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우린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꾸 측은함이 생기고 연민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먼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도 저에겐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띠를 띠고 십자가 지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제게는 영광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시도록 우리 집으로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마 다른 유대인 백부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의 백부장이 아니라 유대 군인 백부장이었으면요. 아마 당연히 오셔야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선 여러분들의 자아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마법의 거울처럼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자아를 비춰보십시오. 그 자아는 뭐라고 말하나요?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만 대우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저의 영혼 가운데 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자격이 안 되는 죄인데 그런데도 성령님 내 안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건강한 자아를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말은 다 마법의 거울이에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그냥 흙이에요. 그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린 계속 헛것을 잡아서 허둥지둥대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잘못되면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그 아담, 먼지인 뿐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린 겸손하게 주님, 저는 감히 주님을 모실 수도 은혜를 요청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알았다 하고 그냥 가실까요?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찾고 있었던 믿음이 그것이다. 내가 찾았던 아담이 바로 너구나. 그 죄와 교만 앞에 병들어 있는 아담이 아니라 처음 내가 창조했던 그 아담, 내가 너에게서 너의 영혼 속에서 그 아담을 보았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본 큰 믿음의 특징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품은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 따라 볼까요? 살아있는 말씀을 품은 믿음이 큰 믿음이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럼 왜 오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천부장 밑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저는 저희 천부장이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저의 밑에 50부장 또 10부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달려온 것은 주님은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주님, 저의 종을 낫게 하실 때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여기서 주님이 왜 깜짝 놀란 이유가 뭘까요? 그는 군인의 삶, 그 속에서도 말씀의 이치를 깨닫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로마의 군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로마는 그 당시에 이 지중해 권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제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로마의 군대에 자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군인이 되는 게 로마 시민권을 따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군인으로 성공하는 게 가장 빠른 성공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을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군인들이 된 목적은 뭐예요? 성공. 그리고 군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잔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착하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적을 죽여야, 사람을 죽여야 되고 끊임없이 계략을 쌓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백부장은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군생활을, 그런 이치를 깨달아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군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 나도 천부장 앞에 순종하는데, 천부장 앞에도 순종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 땅의 이 지도자인 이 천부장이 하라고 하면은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가는데, 당연히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당연한 건 순종하는 거지. 거기에 토를 달 이유가 뭐가 있어? 제가 그래서 실제로 저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요, 가장 믿음 좋은 이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요, 군인 출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군 생활하면서 무엇을 제일 많이 배웠어요? 명령 앞에 순종. 불순종하는 게 죄악이라는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또 명령하면요, 촥촥촥촥 그래. 그래서 이게 이 군인들이 많은 교회가 이게 목회가 좀 쉽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삶 속에서 이게 적용하는 법을 배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 그것을 품게 되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야, 그렇지,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려면요, 이게 공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설교자로 하여금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선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도록 또 조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설교자에게도 역사하시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속에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한 명 하나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요, 말씀은 전달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성령님의 이 조명이 없으면요, 말씀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 주간 준비하다가 이제 최종 원고를 만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이다 막 하면서 오늘은 뭐 내 마음 가운데 좀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돼 있나, 그럼 내일 새벽같이 와서 좀 말씀을 다시 좀 시작해야 되나 이러고 집에 갔는데 저희 사모가 해준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탁 답을 줬어요. 성령님께서 탁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원고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준비한 원고를 수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저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치 그 깜깜한 이 책상 위에 이 불을 켜듯이 성령이 비춰주시면 그 말씀이 이제는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줘도 마음속에 안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미 그 이전에 이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인이었지만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어떤 유대 지도자들보다 또 독실한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해보니까 나도 나무의 수화 밑에 있는데 수화 밑에 있을 때 순종하는 게 이런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 앞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구나. 그게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님께서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 시점에서 너는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분야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오직 말씀을 따라 적용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기특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도 그냥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이라는 현장 속에서 왜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광야길 가운데서 만나를 경험하듯 광야길 가운데서 그 오아시스를 만나듯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은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믿음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죽으면 믿음도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침대도 흔들리지 않는 침대는 비싸더라고요. 침대를 한번 바꿀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좋다고 해서 봤더니 뭐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포기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마치 그것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느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죽으면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음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그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려면 백부장이 자기 부대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산 것처럼 또 자기 집 안에서
그 하인을 불쌍히 여겼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백부장처럼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이 땅의 교회들을 순회 방문하신다면 어떤 마음일까? 어쩌면 백부장을 만나기 직전 그 예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이 세대, 너무 실망한 거예요. 십자가도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큰 믿음의 조건인 이 세 가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세대 속에서 주님이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 거다.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너의 믿음대로 되게 내가 허락할 것이다. 주님은 지금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어요. 은혜를 주시려고. 누구 만나면요, 이 큰 믿음 가진 사람 누구든지 만나면 은혜 주시려고 주머니에 손을 놓고 계시는데 아직 못 만난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큰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품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라. 너는 너의 인생 믿음대로 다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을, 그 약속을 듣고 경험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